네, 소개받은 정교혁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막 무서운 꿈 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엄마를 불렀죠. 엄마! 그러면 어머니가 즉시 오셔가지고 제 옆에 누우셔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서 저는 어느 때인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교가 와봐라. 그래가지고 딱 노란 책자를 끝내시면서 사형리를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딱 들으면서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것을 전하시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나를 못 믿으시나? 그런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니까 나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영적 기도까지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아들의 영혼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어머니가 또 부르시는 거예요. 교가 이리 와봐라. 그래서 또 갔더니 파란색 성령 충만한 책자를 꺼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영혼의 호흡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들을 받아왔고, 저도 제가 부모가 됐을 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초등학교 때 저희 딸과 아들을 불러서 사형리를 읽어줬고 함께 영적 기도를 했고, 중학교 때는 또 불러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전폭으로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 계신데 또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딱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소리가 다 나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깨어있을 때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탁 얹혀주면서 와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20대에 서원을 해서 이제 지금 작년 말로 이제 현대자동차 28년 5개월 근무한 거를 조기 은퇴하고 내후년에 이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98년 3월에 종로 모임 개원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많은 순장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맨투맨 순장님 통해서 또 많은 본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기초 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해봤는데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새로운 새신자 기초 양육이 한 강의였고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이 또 다른 강의였어요. 근데 새로 바뀌면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제한된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희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예쁜 손녀를 낳고 지금 열심히 이제 6개월 다 돼가는데, 어제는 우리 가족 앨범방이 있는데 이유식을 처음 한 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뭐 아직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엄마 아빠로서 아기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혜빈 자매님. 밥. 네, 여기 우유. 잠깐만, 이게 하나 더 있구나.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됐는데 우유, 또 뭐가 있죠? 네, 사랑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죠. 이 양육하고 보살핌. 그쵸? 근데 이게 육적인 부모의 역할과 영적인 부모, 여러분 이제 훈련 이후에 복음도 전하시고 순장으로 영혼들을 섬길 텐데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일어나야 될까요? 성장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성장이 어떻게 잘 순조롭게 쫙 잘 일사천리로 잘 될까요? 어떨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10개월 배에다가 품고 산고의 고통을 응애하고 해서 이제 났어. 그러면은 얼마나 더 필요하죠, 양육이? 어마무시해요. 보통 성인이 20년이 필요한데, 사실 요새 이제 결혼도 늦어지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쉽지 않다. 특히 이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호시탄탐 누리면서 어리고 약한 영혼을 탁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신자 기초양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목적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에 대한 기초 양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 데 있다.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여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여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이 훈련을 지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였는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고 무장돼서 주님이 붙여주신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아버지 일터 선교사요 평생 순장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재 사례 연구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름을 다 몰라서 김미화 자매님, 김미화 자매님이 한번 이 사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과장이 달라졌어요. 김과장은 직장에 출근만 하면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을 밥 먹게 됐고 매일마다 술과 밥하며 직장 동료는 물론 가정에서도 인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과장이 옆 부서에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 과장은 날마다 아침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동역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철저히 섬겼다. 이러한 오 과장의 삶을 지켜보던 김 과장은 오 과장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 과장을 만나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김 과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부터 오 과장과 기초 양육을 시작하며 놀랍게 변화되었고 지금은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 BTC 1 훈련을 받고 있다. 네, 여러분처럼 BTC 1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김 과장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영접했다. 좋습니다. 근데 그냥 영접한 건가요? 영접한 다음에 당연히 영접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거죠. 그렇죠. 우가장이 첫 번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양육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만 했나요? 섬겼어요. 그 삶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가장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영접이 일어난 거지. 그냥 어느 날, 물론 이제 오가장이 이런 거 없이 또 어떤 때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노방전도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 근데 그 인생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주변에 있었을 거고, 또 그 마음에 기경했던 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출사하는데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뿐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기초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잘 먹고 자라서 잘 성장할 수 있나요? 없죠. 네. 부모의 돌봄과 섬김과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번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기초 양육이란 무엇인가? 우리 권순호 형제님? 예. 권순호 형제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배신자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요? 세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자, 기본적인 진리는 뭔가요? 복음 사역리. 여기서 기본적 진리, 물론 복음을 포함했지만 양육에 관련해서 뭘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될까요? 네,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 태권 형제님, 즉석 양육을 뭐를 해주죠? 뭐가 필요하다? 기도, 성경. 그래, 기도, 성경, 또 예배, 그리고 전도. 뭐가 하나 빠졌네? 교제. 펠로우십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맨투맨 받아보신 중에서는 이제 내비게이터에서는 수레바퀴 에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기초적인 것이 쏙쏙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에 저 양육하는 형제한테 불쑥 물어봤어요. 수레바퀴 예화를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잘 설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 반복해야 돼. 잘 될 때까지. 그래서 중심축,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주인이 바뀐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로드십인데. 그러면 그걸 점검해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의 시간 사용, 물질 사용, 크고 작은 결정들 어떻게 하고 있지? 딱 보면은 그냥 투명하게 나와요. 그렇게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바르게 해야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열심히 했는데 이 중심축이 무너져 있으면은 사상 누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로드십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 테두리가 없이 바퀴만 돌아가면 어떨까요? 바퀴가 땅에 닿아야지 굴러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장과 변화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머리만 커질 뿐이죠. 그러면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이 필요한 거예요. 살. 그렇죠? 살은 수직과 수평이 있는 거예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수평.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믿는 사람과는 펠로우십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반젤리즘,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본을 보여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게 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여기 보면 온전 그리고 성수. 네, 온전은 영어로 많이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해빈자님 퍼펙트 하세요? 퍼펙트.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불가능한 목표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목표로 나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바로 성숙이에요. 그래서 온전은 이꼴 성숙이다. 그래서 mature. 야, 내가 딱 뒤돌아봤을 때, 몇 개월 전에 나에 비해서 내가 성숙해졌네? 성장했네?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할 건데,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 양육의 목표를 우리 두 가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혜빈 자매님이 한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읽어 주실래요? 네. 이는 에베소서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계속.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분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기초 양육의 목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기초 양육의 목표는 뭔가요? 일단, 아까 우리 정에서 나왔지만 온전한, 완전한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온전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만 세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믿는다고, 내 배우자가 믿는다고, 내 자녀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1대1로 하나님과. 그렇죠? 근데 구원 이후에 우리는 다 성화의 삶을 사는데, 성화는 개인적인 걸까요? 개인적인 것도 맞지만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맞는 말인가요? 가나안 성도 아시잖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나 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진짜 성도일까요?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도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부딪히면서 철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 아멘이신가요?
네. 혹시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이번 순간부터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기초 양육의 성경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우리 연수정 자매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했습니다. 예, 이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때 그래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 교제하고 기도하고 베이직 라이프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12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 떠나가고 11명이었고 나중에 마띠아라에서 12명이 다시 됐고. 그쵸?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죠? 네. 120명. 120명이 있었어요. 3,000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11명이 3,000명 양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물론 설교로 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 아마 120명이 다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0 나누기 3,000 해보세요. 몇 명일까? 그쵸? 예, 그래도 어쨌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양육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쵸? 자,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김지원 자매님? 방금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럼 운용 형제님이 사도행전 14장도 읽어주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가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예,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성은 더베죠. 그 성은 더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있는 이고니온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적으로 제사 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거꾸로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민의 거하라 권한, 즉 양육을 한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했을까요? 바울과 선교팀이 더베와 루스드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새 가족을 얻은 건 너무 중요한데 기초 양육, 또 양육, 계속 양육해서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도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집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봤는데요. 기초 양육이 왜 중요한가? 방금 우리 김지원 자매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반복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녀를 치대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프지 아니하라. 예, 이 장면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지금 가는 상황이야. 근데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너는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거야. 막 이 경고를 받는데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네? 열심히 가는데 딱 잠깐 걸음을 멈춘 거예요. 어디서? 밀레도에서. 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서. 에베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뭐라 하면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올게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와, 에베소. 그래서 몇 년을 있냐면 3년, 거의 3년을 있어요. 그렇죠? 두란노 서원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엄청 양육한 거예요.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양육해가지고 3년 동안 정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렇게 양육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마게도니아 환상터에 빌립보로 가게 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정말 양육했는데요. 여기서 세워진 제자들이 소아시아를 다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갔어요. 그가 열심히 양육한 그 사람들이 도전받고 힘을 얻어서 다 전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바울에게서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애틋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에베소까지는 못 가지만 부른 거야. 에베소 장로들 내가 밀레도 있는데 빨리 오세요. 다 와서 지금 이제 막 거기서 마지막 당면과 겉면과 어떻게 보면 유언이거든요. 이제 못 만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상가라 그러면서 나중에 흉악한 일가 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 주님이 이 교회는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이걸 지켜라. 목숨 걸고 지금 이거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초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사단은 그러면 잠자고 있을까요? 손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양떼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초 양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환진 형제님 읽어주세요. 암송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결신자를 삼아라, 초신자를 삼아라 라고 하셨나요? 네? 뭘 삼으라 그러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 전해? 물론 복음을 전해야지 영혼이 구원받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건 시작인 거야. 그쵸? 그 핵심은 제자 삼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 초대 사도들은 바울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딱 했겠죠. 케빈 자매님 그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반응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양육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소수의 하나님이 숨겨두는 그 소수의 충성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명령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로 성장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초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초신자 중에서 가능성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 아직은.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계속 돕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은요, 나태권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더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일단은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제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한 영을 얻었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정말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기쁨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엄청 기쁘잖아. 근데 그게 시작인 거야. 그 다음부터는 산고의 고통 이상의 양육의 그런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엄마니까 잘 아시잖아. 그렇죠? 사랑으로 하고 계시잖아. 저는 아빠라서 저희 딸을 제가 한번 침대에 살짝 던진 적 있어요. 너무 힘들, 앉아고 못해가지고 딱 한 번 정말 툭 놓으면서 좀 자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제가 이실 직고를 했어. 딸아, 아빠가 너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서 너가 이렇게 너무 안 잡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이게 침대에 살짝 던졌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초 영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초 양육이 없이는 영적 제사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양육의 중요성 1번은 자매님이, 2번은 형제님이, 3번은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너희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며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을 하는 군사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네. 자, 그러면은 기초 양육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정석 형제님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어주실래요? 싹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네, 아멘. 자, 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심는 일, 물 주는 일, 주님이 시키면 그거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물도 주고, 아니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또 추수까지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역할만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노방전도를 했어.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막 기초양육까지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방전도 했을 때 바로 영접할 수도 있지만 앞에 많은 사전 작업이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해서 그러면 내가 영접할 기쁨, 추수할 기쁨을 누리지만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헛일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 씻는 역할을 내가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 그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물 주는 역할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어떤 또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노방전도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가 택한 자라면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억한 것은 이 열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역할에 충실되게 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기초 양육에 우리가 해야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겠죠. 자, 두 번째는요, 관계라는 거죠. relationship. 아까도 십자가가 수레바퀴에도 수직과 수평이 있는데 십자가잖아요. 이게 다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어떻게 신앙으로는 다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죠.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릴레이션십이 안 되면은 이게 되게 금방 무너져요. 이게 저도 그랬고 많은 순장님들이 시행착오 하는 게 관계성이 안 됐는데 막 그 원리를 가르치고 막 하니까 막 엇나가고 부딪히고 하면서 삐그덕대다가 중단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관계성이에요. 예를 들면 태권 형제님이 한 사람을 품어 기도했어, 섬겨줬어, 복음도 전했어, 반응했어. 그래서 최소한 나태권 형제님이 나한테 뭘 권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이 형제님은 정말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할 분이 아니야. 이런 신뢰가 형성됐을 때 양육이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관계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퍼주듯이 사랑을 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친밀감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 모임 왔을 때는 모임에서 그 순원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양육했는데 어느 날 보는데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야. 열매라는 건 이제 추수의 열매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애 낳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직장에서. 저도 애를 좀 영적으로 애를 품고 나서 그 기쁨을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저 이제 선교회에 예배를 가는데 저는 보통 이제 5분 전에 가서 이게 있는데 그날은 어떤 형제가 못 보던 형제인데 나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괜찮은 형제가 새로 왔네.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초신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서 기초양을 보내서 또 기초양도 하고 모임으로 초대해서 모임까지 오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섬선교를 갔는데 섬선교 같이 가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준비 모임에 왔는데 그 준비 모임에서 이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모임에 안 나가겠대요. 그게 겁이 나서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나하고 맨투맨은 계속 하자. 그래서 맨투맨은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할 때가 된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희 순장님이 은행에 지점장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결혼자금 대출 받고 미안하잖아. 고맙잖아. 모임에 다시 나왔어. 그래서 모임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해외 선교가도 하고 BTC3까지도 받고 정말 해외 주재원으로 자 선교사로 나간다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 모임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야? 관계성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사실 이 형제는 지금 회사를 떠났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원래 술, 담배 다 끊었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이면 술, 담배를 다시 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도 미안하니까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핵심은 이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건데 결국 관계의 핵심은 친구가 돼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여기 이게 뭐죠? 네? 한자 아시는 분? 들청. 역시 운영회장님이 들청. 귀를 고추 세워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굿 리스너신가요? 아니면 막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맨투맨 한 형제님도 지금까지도 같은 동역하고 있는 형제님인데 처음 맨투맨 했는데 그 형제님이 8을 얘기하고 내가 2를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순원인가? 이렇게 했어요.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7대3, 4대6, 그 다음에 5대5,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되주려면은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서도 만나고, 직장이 다르다면은 그 직장까지.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기보다는 이런 재미있는 일도 같이 하면 좋겠죠. 관계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관심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가 뭘 좋아하는 건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잘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연구를 하는 거야. 메모를 해. 아, 아내는 가나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나 초콜릿 가끔 사서 여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원하는 것은 뭐 어떤 여러 말이 있는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해라는 말을 싫어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기도 한데 사랑해를 싫어해. 왜? 말만 할 때. 말만 사랑해 하는 걸 싫어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 뭐예요? 관심을 갖고 그가 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생활도 투명하게 오픈해줘야 돼.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형으로 보면은요, 24 hours, 7 days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자고 다 보여주셨잖아. 한 가지 예외, 기도할 때. 혼자 딱 기도할 때, 그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따라가.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네? 그래서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 투명하게 자기의 삶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도 다르고 직장도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나눈 가운데 나의 고민, 아픔, 이런 것들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깊이 있는 양육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잠깐 쉬어가는 건 아니지만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박성민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기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게 됩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어요. 마음이 오고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걷어먹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이 그런 바람에 흠이 있다면 휴경 한 대가 됩니다. 아멘. 뭐 미리 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도 있구나. 근데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의 일생을 우리가 만나는 거다. 근데 이미 과거와 현재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살피냐. 바람처럼. 그 원어적으로 바람에 같은 게 성령님이시잖아요. 루하. 그쵸?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장으로서. 근데 사실은 내가 그 형제 자매와 동일한 경험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혜빈 자매는 어떻게 이해할래요? 동감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의 아픔이 느껴져. 그래서 막 울게 돼. 저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져서 기도 가운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맨투맨 할 때 지금은 그 형제도 지금 떨어져 나갔는데 맨투맨을 해서 제가 쫙 준비하러 갔잖아요. 근데 얼굴이 죽상이야. 아마 일터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그냥 안아주고 많이 힘들었지? 기도해주고 맨투맨 오늘은 쉬자.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딱 만났을 때는 성령님이 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지금 이 형제에게 필요한, 자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나 오늘 진도 준비한 거, 이거 진도 나가니까 얘 상관없이 쫙 나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안창주 형제님? 네, 안창주 형제님이 한번 3번 쭉 읽어주실래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것, 움직이며 1번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해준 2번 내 필요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줍니다. 네. 안창주 형제님 순자님 누구세요? 네, 홍선조 형제님이 이렇게 해주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잘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안창주 형제님에게 붙여준 그 영혼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은.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모임에 지금 모임을 쉬고 있는 형제님 찾아갔어요. 올 초부터 쉬고 있어요. 이유는 자기는 MBA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 제가 MBA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 꼭 안 해도 된다 했지만 본인이 굳이 하겠는데 이게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해라 그랬는데 8월에 시험을 봤는데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한 번 더 하겠대.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 게 이 형제님이 지금 2주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주말에 그 GMAT라는 그 시험 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기도 이게 고민을 엄청 하고 있고 그래서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뭐 목적이 뭔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공이 뭔지 이런 부분을 나눴을 때 형제님이 이해하고 일단은 너가 이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과 베이직은 하면서 시험 끝난 다음에 무조건 모임 복귀하자. 유학을 가든 안 하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오케이 했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여튼 성장,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에게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0대를 생각해 보면 막 불확실성에서 힘들어할 때 파스칼이 쓴 팡세, 그렇죠? 파스칼이 팡세를 썼는데 그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저희가 그걸 느꼈거든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알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을 때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한 영혼의 가치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채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늘 불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창조자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동기부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하고 1대1로만 있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와 함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 절대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걸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에? 비비비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한 영혼을 포섭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20명이 동원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완전히 둘러싸고 얘가 어디 동서는 어디고 뭘 좋아하고 누구가 지인이고 뭐 이거를 다 해서 그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포섭할지를 한대요. 우리가 신천지 잘못된 것을 하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 영혼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임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초대한 분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
순 모임이 하니까 그 순 모임의 순장님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자매가 좀 성장하면은 맨투맨을 연결할 테니까 맨투맨 순장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3명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자매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주시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운종현주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 네? 네, 아멘. 앞으로 부족하다면 앞으로. 근데 여기서는 제가 부탁드린 거는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를 반드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순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함께.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공동체적 기도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된다. 왜? 이게 뭐 하루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지난주에 부갑상선 항진증 수술했어요. 그래서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1박 2일 입원을 했고, 저희 아내가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손녀가 우리 사위가 이제 1박 2일을 봤는데 이제 너무 잘해요. 우리 사위는 너무 잘하는데 그날 피곤했는지 아침에 우유를 안 먹이고 그냥 재웠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와가지고 그걸 듣고 눈물 대발하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피곤하고 힘들어서 뭐 한 번 정도 쉴 수 있겠지. 그런데 2주, 3주 막 계속 쉰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어린 영혼은 반드시 케어가 필요하고 말씀을 먹여야 되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태권 형제 말고? 안 계시네요. 나 꼭 전도폭발 훈련 받으시면 좋을 건데, 자, 복음 전했어, 영접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어요, 태권 형제님? 그러니까 복음 전했어, 영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버려둬? 즉석 양육까지. 즉석 양육하고 끝? 또 이후에 관계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안 배웠으셨어요? 네, 배웠습니다. 배웠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가볍게 연기면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꼭 만나라는 게 아니라 만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탯줄과도 같아요. 끊어지면 안 돼. 얘는 지금 얘라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똥을 좀 못 가려. 영적으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김미아 자매님이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자, 사단이 뭘 한다고요? 말씀을 빼앗는. 자, 사단은 하는 일은,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어. 요새 뭐 말씀이 홍수 시대 아니에요? 막 들으라 그래. 은혜 받았어. 나 위로 받았어. 막 이렇게.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할까? 그래, 말씀 잘 들었냐? 딱 뺏어가. 그러면 그 말씀이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유효하지 않아요. 언제 유효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순장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저는 요거 영적 생일의 비유, 갓난아이 비유인데 제일 제가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근무력증이라는 병을, 특히 희귀병을 얻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 엄청 막 무너지고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어떤 영혼이 태어났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쵸? 무너지고 너무 안타깝고 막 아프고 슬픈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서 쟤를 좀 돌봐주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야 된다. 그죠? 네. 때로는 찾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의 영적인 상태나 뭐 직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막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우리 권순호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형 및 전부책자를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에 주오심을 감사하게 할 것. 네,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초신자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고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내 안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느냐. 지금 막 희미하고 식어져 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신자에게는 더 그것이 필요하겠죠. 자, 5번 다시 문혜빈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기초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과정이 마무리된 새신자는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상자로 알고 직장인 모임, 직장 선교의 비비기로 인도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예,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데 혼자 1대1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에 초대해서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비비비 모임으로 끌고 오면 꼭 이렇게 또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반부터 가면 열정이 되게 심한데 그냥 교회에서 해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충족이 안 돼서 또 헤매고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영적 필요와 상황들을 잘 민감하게 보고 그에 맞게 공동체로 초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새생활 시리즈로 잘 양육하고 계시죠? 아직 양육자 못 만나신 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그 직장에서 양육자 없는 기간이 있어서 엄청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막 2명을 붙여주셔서 그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도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 가볍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나누면 제가 처음에 종로 모임에 갔어요. 그 새가족반이었는데 그때 새생활 시리즈를 순장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교만했습니다.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순원으로 봤는데 순장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속으로 이렇게 해서 순장인데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이거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게 교만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BTC 1 훈련을 지원했는데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넌 교만해서 안 돼. 그래서 딱 떨어져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모임이 다 있냐. 훈련 받겠는데 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불평 분만을 막 하고 있는데 순장님이 오셔서 전도폭발 훈련이니까 있어요. 그 BTC는 내년에 받으면 되니까 전폭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폭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아주 대단한 계획이셨죠. 저의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신앙을 완전히 스캔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습을.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 개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 사수분을 전도하게 됐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piece of cake 해가지고 딱 전하는데 첫 마디부터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거예요. 거의 엔티 크리스찬 수준으로 반대 질문과 이걸 쏟아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맥시멈 한 30분이면 전할 수 있거든요, 전폭을. 근데 2시간 걸렸어. 나중에 되니까 제가 속으로 하나님 그냥 끝까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만 해요. 그래서 2시간을 딱 해서 끝나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이분이 쫙 이렇게 하더니 난 당연히 노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받아야지.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기도 후원자가 그때 천국에 계신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였거든요. 보고를 드리는 거지. 이러이러해서 오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그냥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 그때 제가 한 영혼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정말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BTC 원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모임에 딱 돌아갔더니 저보고 이 새생활 시리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장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왜?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권면해 주셔서 제가 순종을 하게 됐고 이렇게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종록 모임에 참여하고 계세요. 은혜죠. 네, 너무나 감사하죠. 자, 기초야구의 순서.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죠? 세상화 시리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자, 이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세상화 시리즈에 나와요, 여러분.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장을 도우시고 성장은 무엇과 무엇으로 가능하다? 또는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리고 확신. 이런 확신도 사실은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막 오래된 신자들도 의외로 전도 폭발의 2가지 질문을 딱 하면은요, 확신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 저도 초신자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순장님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들을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자가 되도록 돕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양육받은 부분 좀 빨리 지나갈게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그 대표 순장 모임이 있어서 강남 일지구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 친구를 돕고 있냐? 내가 지금 짐이 무거운데 얘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짐을 좀 나눠줘서 나를 좀 돕게 하려고 이 사람을 돕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쵸?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울 때 이 사람이 성장하면 알아서 순자님 힘드시죠?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빨리 뭔가 짐을 나누기 위해서 얘를 성장시켜야지. 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은. 탐심, 아청,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유모의 마음인 거죠. 사랑과 관심. 아까 우리 계속 나눴잖아요. 저는 좀 제 이름이 정씨거든요. 정씨. 이렇게 고물의 정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정답정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 생각나. 이 형제한테 요 말씀이 필요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먼저 동감해주고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저희 딸 수술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아내는 우리 딸 힘들까봐 같이 병원에서 밤새고 또 2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 손녀 봐주고 뭐 가사 일도 해주고 막 이래요. 자기도 힘들면서. 근데 우리 딸은 누굴 생각할까요? 자기 딸 생각해요. 막 남편한테 화내고 왜 우유 안 먹겠어. 그리고 자기 딸에게 뭔가 좋은 걸 해주려고 막 이유식이 6개월 지나야 되는데 6개월 안 됐는데 막 이유식 먹이고 막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자기 뱃속에서 품어서 산고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아빠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사랑과 관심. 그 다음에는 시간을 보내는 거.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연수정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목숨 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 근데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주시면 돼요. 왜?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못 줘도 시간은 내줄 수 있잖아.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돼주시라고. 그게 엄마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지. 우유, 이유식, 말씀을 먹이는 거. 그리고 이 일을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낳고 제가 먼저 유학을 갔고요. 저희 아내가 100일을 키우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시차가 아마 변경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깨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계속 이제 뭐 1시간 단위로 깨면서 이렇게 새벽에 되면 넉다운이 된.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한두 번 제가 하는 거지. 그 중에 한 번 던진 거예요. 제가 이런 아빠인데 어쨌든 엄마는 그런 수고를 애쓰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야. 새 영혼, 어린 영혼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자, 아빠는 뭐냐?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저는 딸과 아들인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존경해 그러면 할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아빠를 존경하면 좋은데 할아버지를 존경. 그런데 이제 사실은 사역에 바꾸고 일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거의 손을 놨는데 저희 아들이 고2 때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빠가 날 사랑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들의 눈치도 보고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학원도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1박 2일 여행도 가면서 화를 내도 짜증내도 화내지 않고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고3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 아들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받았다고 다른 데서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자반 훈련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아들을 지도하는데, 명진이가 아빠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부족한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훈계를 해줘야 돼. 아빠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돼. 정답을 얘기해주는 때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양육도표는 이걸 보면 돼요. 목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건데, 유모와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유모는 뭐예요? 시간을 내줘야 돼. 목숨을 내줘야 되는데 목숨 못 내주니까 시간이라도 내줘야죠. 그리고 사랑이니까 관심을 주고,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빠는 뭐예요? 모델이 돼줘야 돼요. 모범이. 그렇죠? 본이 돼야 되고, 권면을 해줘요. 따끔해요. 때로는. 그리고 encourage, 격려도 해주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의 핵심은 동기가 뭐야? 사랑의 동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사랑이 아니면 멈춰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해야 되지. 사랑 없이 양육하면은 어떤 결과가 될까요? 숙제니까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결과가 됐냐면, 저희 순장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건데, 너 사랑 없이 양육하면은 독을 먹이는 거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랑의 동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겠죠. 자, 사도 바울의 제자 사역 권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시는 분? 충성된 사람. 사도바울 같은 분. 아멘. 되게 너무 높지 않을까? 아니, 이 정석현 선생님은 충분히 그런 분 되실 줄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건데, 팬맨 배우셨죠, 다? 팬맨. F-A-T. 안 배웠어요? F는 뭐냐면 faithful.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맡기면은 그거를 해내는 거죠. 순종함으로. yes 하면서.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vailable. 유용한 사람. 근데 뭐냐면, 자, 내일 새벽 6시에 명동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자님이 요구하면. 그게 죄가 아닌 한. 함께 할 수 있겠니? 예. available. 그래서 이게 사실 현대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나의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다 나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순위로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follow me 할 때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yes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teachable은 뭐예요? T는 teachable. teachable은 뭐 가르칠 수 있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화 시리즈 처음 배울 때는 저는 teachable이 아니었던 거지. 내가 가르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팬맨이 돼야 돼요. 나부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거 적어보시고, 또 양육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 적어보십시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적어보세요. 왜냐면 좀 지나시면은요, 거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딱 이렇게 들춰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김지원 자매님, 네, 다 써셨어요? 아, 쓰세요. 맞아, 쓰세요. 괜찮아요.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네. 황환진 형제님, 다 쓰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진 형제님의 말로 이 그림만 보고 오늘 배운 거를. 제가 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림 죄송해요. 어렵죠? 한번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 아이를 영적 군사로 양육하려면 네. 기도와 사랑과 네. 이제 그 양식 네. 그리고 예수님 중심 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말로 설명하기가 네. 네, 보호하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죠. 삼킬자를 삼기는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맹수가 누구를 타겟팅해요? 어리고 그 무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 먹잇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